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교회 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도움을 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믿음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나만 축복받는 삶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삶도 축복받는 축복의 은혜가 오버플로잉 되는 흘러 넘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합리성이 필요하죠. 합리적인 지식과 합리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어떤 것이 가장 말이 되는 선택지인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가라고 하는 합리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 셈이 빠른 빠른 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이 가장 손해가 적은 것인가를 계산해 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를 계산하고 생각해내는 사고력이 필요하지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합리적인 사람, 머리가 빨리 잘 돌아가는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필립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왔습니다. 아시다시피 5천 명이 넘는 사람, 장정만 5천 명이고 여인하고 아이들까지 했으면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밥을 줘라 라고 얘기를 하시니 다른 제자들은 다 황방해할 때 빌립은, 머리가 잘 돌아갔던 빌립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대충 환산해서 따지면 한 20만 불 정도 있어야 한 2만 명 먹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빨리 됐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사고방식,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도 하나님은 때때로 합리를 넘어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말이 되는 것, make sense 하는 것을 넘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2023년에 사랑하는 성도를 삶 가운데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계산을 뛰어서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내 지식으로 안 되는데,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능력을 주시고 지난주 수요일 예배 설교처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되어지게 하시는 역사,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make sense 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요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때때로 그런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분위기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러한 분위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두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는 악한 아합 왕이었고 또 하나는 그의 왕비였던 악한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그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서 말씀하라고 했어요. 내가 얘기할 때까지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가 괜찮은 것 같아도 여러분 전기 끊어져서 한 며칠 지내보세요. 살만한가? 전기보다도 여러분 물 끊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이 갑자기 단수가 됐어요. 단수가 돼서 여러분 한 3일만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기가 끊어지면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은 다 말짱 도루묵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냉장고도 안 되고요. 세탁기도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물이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당장 화장실에서요. 씻을 물도 없고 씻겨 내려갈 물도 없습니다. 얼마나 낭패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시대 때 가뭄이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 농사가 될 리가 없죠. 식물이 다 말라 죽죠. 가뭄이 있으니까 얼마나 큰 위기예요. 그런데 그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악한 왕에게 명령하게 하신 다음에 이 엘리야에게는 말씀하시기를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었습니다.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주고 떡을 물어다 줬어요. 까마귀가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그리 시냇가도 말라 버렸어요.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는 살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죠.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의 위기가 있고 정치의 위기가 있고 경제의 위기가 있고 식량의 위기가 있고 직장의 위기가 있고 당장 먹고 사는 것의 위기가 있고 자식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에 마실 물이 떨어진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그 사르밧 과부의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에게 그 마실 물이 떨어진 순간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 악한 왕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곳 가운데 많이 숨어 지낼 곳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약한 이세벨의 왕비의 고향인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 많은 동네 가운데 왜 시돈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곳으로 가요. 그곳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두가 가뭄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고통받는 순간에 가장 먹을 것이 없고 가장 마실 것이 없을 만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맥센스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성경에 증언하기를 일어나서 갔어요.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부의 상황은 어땠느냐? 과부의 상황은 이랬어요. 음식이 다 떨어지고 가루 한 문큼 남고 기름 조금 하나 남아서 이제 마지막 가루 한 문큼과 기름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이제는 다 음식이 떨어져서 아들과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통장에 돈 다 떨어지고 인생의 절벽에 있는 상황이죠. 싱글맘 홀어머니가 되어서 인생의 막다른 길에 있는 거예요. 저는 누가 생각났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울부짖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생각이 나요. 또 누구가 생각나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서 막다른 인생의 골목길에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나오미와 룻이 생각납니다. 이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끝인 사람들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식사를 만들어 먹으려고 나뭇가지 아마도 땔감을 주우러 나온 과부인데 그 과부가 그 땔감을 주우러 나왔을 때 엘리야가 그를 부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과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마지막 음식을 남아서 마지막 가루하고 기름을 섞어가지고 나무를 구해다가 이제 마지막 음식 만들고 이제
먹고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가 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가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집니까? 막다른 골목에 사람이 몰리면 얼마나 마음이 좁아져요. 그런데 그런 상태인 이 여자에게, 이 과부에게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갑자기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있지 않겠어요?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당신이 가서 떠다 드시오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상황에 몰리면 악이 바치기도 하는데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11절에 그녀가요 아무 이런 반구하지 않냐고요. 그냥 그대로 물 떠다 주려고 가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요 1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요 물 뜨러 가는 그녀를 가지고 있는 그녀를 뒤에서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안에서 열불이 뻗치지 않았겠어요? 당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당신이 물 떠다 오시오 이 얘기를 하지 않은 것도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 이제 이 여인의 상황도 모른 채로 떡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 쏘아붙일 수 있었을 텐데 그녀가 12절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우문카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빛으로 어떤 표정으로 고백을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돈이라고 하는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엘리야의 고향이 아니라 누구의 고향이에요? 악한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그 이세벨의 고향이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이 여인이 실제로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의 입술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이 엘리야하고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지도 않은데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다 자세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지만 모르긴 몰라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시돈 땅에서 정말로 절박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마치 나오미와 룻처럼 누구를 붙잡은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많은 동네로 보내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동네가 아닌 이 이세벨의 고향 시돈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정말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었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신 말씀처럼 막다른 골목에서도 이 여인이 지금은 너무나 죽을 것 같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를 알아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에 있는 그 사정을 그냥 다 눈물로 알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막다른 골목의 순간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눈물로 고백했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먹고 이제는 그 후에는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 없으셨나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처음 같은 상황 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다 막힌 그런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13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주위에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요 그 사정을 다 들었어요.
이 여인이 이제 그 가루 한 움큼 기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떡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아우 당신 사정이 그랬냐고 너무 딱하다고 그러면 당신 당신 나 됐다고 당신 드시라고 이렇게 할 법한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상황을 들었지만 그 여인의 얘기를 듣고 그냥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내가 너무 실수했습니다. 내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름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그냥 보내지 않고요. 믿음의 자리로 초청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 여인의 상황을 두고 큰 떡을 가지고 나를 다 먹여라 얘기하지 않냐고. 그 여인의 상황에 맞게 먼저 그러나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이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요. 15절에 보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첫날에 첫 시간을 드리는 기도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이 더 앞설 것 같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눌 것은 나누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순간을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너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 위에 네 떡을 던지래요. 움켜쥐고 있지 말고 던지래요. 떡을 나누래요. 그러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이 사르밧 과부도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에 내게 정말 있는 것이 그 마지막 그것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 베드로도 밤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어요. 물고기 한 마리 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다음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한번 던진 것. 내 생각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되지 않을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보여줬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에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으로 감동을 주실 때 내 생각에는 내 계산에는 내 여러 가지 이 통밥으로는 안 드릴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광야에서 돌보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믿음의 순종으로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